신약성경 33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21번째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여러분과 어린 아이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진행함으로 다른 주제의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예수님의 일생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 매우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본문을 좀 훑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좀 본문을 훑어보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AI가 진짜 좋더라고요. 말씀을 딱 적고 나서 만화로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뚝딱뚝딱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12 제자들을 따로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는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러자 그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 살로메에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만드시려는 그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제 아들들이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니?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니까 두 제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님이 그 주시는 잔을 저희는 마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두 제자가 어머니를 통해 은밀하게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들통나 버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0명의 제자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10명의 제자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니네들이 뭐가 잘났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모아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그 자리를 즐거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요? 나도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의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야 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속물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눈을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와중에 제 눈을 피하지 않는 우리 유은진 성도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대속물이 뭘까요? 대신해서 죄를 자르는 거예요? 대신 죄의 값을 치른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속물이요,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대속물이 몸값이라고 새 번역본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몸값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노예를 해방시킬 때 치르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예가 구속을 당해서 자유롭지 못할 때에 그 노예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예의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예 개념이 없어서 이 대속물의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리고 이게 굳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이 대속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살아가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출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싱글로 살다가 연애하다가 결혼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출산이라는 것을 하고 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내 삶이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이나 에너지나 물질이 아이를 향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가 어릴 때만 우리가 희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청소년일 때도 청소년일 때도 우리는 희생합니다. 어떻게 희생할까요? 자, 저는 우리 은찬이가 모범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찬아 미안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은찬이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찬이가 복싱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복싱 스파링이라는 상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친구를 막 흠씬 두드려 팼어요. 다행히 맞진 않았어요.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친구를 때려서 이제 학폭위가 열린 겁니다. 학폭위가 열리고 나서 이제 박영미 집사님이 가셨겠죠. 그럼 박영미 집사님이 가서, 아니 상대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애가 때렸지, 뭐 당연히 이렇게 정당방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잘못인데 그것을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나중에 성장하면 부모의 책임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대는요, 자식의 자식을 돌봐주는, 손주를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가온이를 등원시킬 때 정말 많은 광경들을 봤는데 뭐냐면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애가 오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외벌이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외벌이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남녀가 다 맞벌이로 이제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이 없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기에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대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될 값을 치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속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귀찮거나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의외로 이 대속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엄청난 감동이나 엄청난 감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SNS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채널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간증하는 프로그램인데 저 왼쪽에 보이시는 저 사모님이 되게 젊은 사모님입니다. 근데 저 사모님이 그 인스타라는 SNS에 시골교회 사모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무슨 영상을 올렸냐면 막 야채를 썰고 찌개를 끓이고 요리를 해서 저 충남에 있는 정말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 막 다리를 절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사역하는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교회 성도가 뭐 5명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성도가 얼마나 없었는지 그 교회를 등록하셨던 할머니 권사님이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 좀 보내주세요 했던 이 릴스가 대박이 난 겁니다. 150만 뷰를 넘어서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 간증을 하러 다니는 아주 유명한 사모님이 됐죠. 그래서 사모님이, 저 어린 사모님이 채소를 썰다가 손가락에 베인 일, 힘든 일을 당하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와, 감동이다라고 다가오는 거죠. 교회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넷플릭스라는 OTT를 통해서 이 드라마를 봤을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저는 저게 제주도 방언인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속았길래 저렇게 속았다라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저 폭삭 속았수다가 우리 그 현대 말로 해석을 하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라고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제 좀 그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시는 분들은 좀 적당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눈물 폭탄 드라마입니다. 저기 보이는 이제 박보검이랑 아이유가 부부인데, 저 부부가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살짝 얘기해드리면, 저 부부가 이제 애 낳고 사는 장면들을 그린 거예요. 자녀가 셋이에요. 근데 진짜 힘들게 살아요. 진짜 힘들게 살아서 저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울면서 본 드라마가 저 드라마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하죠.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왜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성취감, 자아도취감, 그래,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대속의 개념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굳이 십자가라는 대속을 거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만 하셔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었는데, 그러면 이 대속도 사실은 예수님을 보낼 필요 없이 용서가 있어라, 용서해라,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꼭 그러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용서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만사가 형통일까요? 자, 여러분이 어떤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괘씸해요. 생각할수록 이가 갈리는 그런 가해자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용서해라. 그러면 네, 용서할게요 하고 여러분 웃으면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열받죠. 하나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물질도 시간도 내 에너지도 손상됐는데 그 정당한 양이 아니더라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라는 말씀으로도 이 일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개신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개신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하나님은 지나간 일을 그냥 덮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오타네요,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실 개신교를 잘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덮으시고 그냥 용서하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면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의 형벌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를 보내시죠. 우리는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신 책임지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 그럼 예수님은 싫으셨을까요? 짜증나셨을까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사람들이, 그 사모님이 열심히 섬기면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정확하게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대속을 감당하러 이 자리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이 단순히 무겁기만 하거나 지기 싫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희생과 섬김의 기쁨이자 복음의 정수, 이것이 십자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다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 두 아들을 몰래 데려다가 예수님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관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좌의정과 우의정이 있었고 이 좌의정과 우의정 위에는 영의정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도요, 왕의 좌편이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문화였던 좌편과 우편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께 로비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로비 행위 때문에 10명의 제자가 분노하는 거죠. 아니, 니네만 잘났어? 우리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좌편 우편에 앉으라 그랬던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이 굉장히 꼴보기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라는 녀석들이 좌편 우편에 앉고 막 서로 그렇게 비교하고 있어? 이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그런 권위를 탐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야고보와 요한이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야고보와 요한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부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4장의 부르심의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내려놓고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출가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진짜 메시아가 맞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당시 30이었습니다. 우리 김웅준 성도님이 지금 한 30 정도 되시지 않으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보다 더 어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제 김웅준 성도님이 이제 우리 김선엽 성도님 같은 사람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 김선엽 성도님이 이제 조금 연상이시니까 내가 인생을 더 살아본 것 같은데 따라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들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다니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보니까 대박이에요. 왜 대박이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시거든요. 질병에 걸려있는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상해를 입은 자들의 상해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의학으로 고칠 수 없었던 나병까지 고쳐주시게다가, 아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소년이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계속 무한 복사복을 해서 다 먹이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그거를 두 눈으로 계속 봤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도 나보다 어린 놈 자식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대박, 믿어도 되겠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권력을 한 번도 맛본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그 권력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 이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할 나위가 없겠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져도 또 욕심을 가질 것입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어떤 별명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MBTI를 이제 조사해 봤을 때, 여러분, 요한은 어떤 MBTI가 나오냐면요, 요한은 매우 온유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ENFP가 아닌가. 그렇다고 ENFP가 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잘 섬기는 사랑의 사도 요한, 이게 신학자들이 연구한 요한의 이미지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하면 완전 불입니다. 대문자 T 중에 T예요. 나대기도 좋아하죠. 둘이 되게 상반된 것 같죠. 그런데요, 이 요한이 다른 제자들 몰래 저를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러면 모를까? 설마 사도 요한이 그러겠어? 네, 그래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행위를 보며 분노했던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 10명이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행위를 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이 분노하는 행위를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0명에게도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가진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욕망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끄집어내서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왕따라고 생각합니다. 왕따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따 당하는 아이들 한번 잘 보십시오.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이상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애들이에요. 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멀쩡해 보이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학생들이 그 아이의 약점을 끄집어내면서 내 약점을 가립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좌편 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그렇게 갔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을 엄청나게 깎아내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좌편 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을 은밀히 가리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권력욕이 없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마음속에 권력욕이 어떻게 발생하거나 그 권력욕이 어떻게 성장하거나 변화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당신이 당신을 압니까? 오늘의 내가 다르고 내일의 내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전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또 다른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전 여러분께 간단한 권면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해 있는 환경이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회사로 치면 이런 거죠. 이제는 내가 승진해야 되는 차례인데 내가 승진하지 않고 나보다 연차도 달리고 나보다 성과도 못 낸 사람이 승진하게 되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열받죠. 근데 저는 그때 여러분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축하해.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축하해, 잘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면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한번 좀 섬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보는 겁니다. 저는 이 더웨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딱히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이라든가 교회 식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커피를 내려주시는 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것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께 좀 더 권면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강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섬김도 잘 누리고 여러분도 그 섬김의 자리에 서는 그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정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점심만 먹고 가야 되니까 또 눈치 보이고 또 괜히 좀 내가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할 바에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했으니까 그거를 잘 누리는 모습으로 섬겨달라고요. 생각해 보십시다. 박영미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툭탁탁탁탁탁 요리를 합니다. 사실 박영미 집사님이 맨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저한테 식사봉사 시키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식사봉사 시키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식사 준비할게요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사를 함께 드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한마디 해주시는 거죠. 집사님 진짜 맛있어요. 물론 그날 집사님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맛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집사님 정말 맛있어요 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 박영미 집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양미 집사님이 잠 2-3시간 정도밖에 주무시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로 나오셔서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성찬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나중에 이양미 집사님께 말씀 한마디 건네는 거죠. 집사님, 근데 매주 이렇게 성찬 준비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만 들어도 집사님은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도 제 아내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아내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먹을 식사를 준비한다고 이제 열심히 또 고기를 볶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짜증을 내고 있는 표정이 아니라 미소를 지으며 준비하고 있어서 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누려주시고 또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실천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의 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저 잔이라는 게 뭘까요? 뜬금없이 예수님이 왜 잔을 얘기하는 걸까요? 뭐 이런 컵 같은 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잔은 어떤 잔이냐면요, 황제의 잔입니다. 저 황제의 잔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벽한 나라로 만드시면서, 자, 이제 제자들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너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황제의 잔을 받으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잔은 황제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뭇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25장 15절의 말씀인데, 저 진노의 포도주 잔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입니다.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잔이라는 것을, 이거는 예수님 자신만 받을 수 있고 함께하는 제자들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해맑게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면서 잔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았던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한 명 더 추가해서 베드로만 부르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알고 계세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올라가셨던 겟세마네 동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좀 말씀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자,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데리고 가서 뭐해요? 고민하고 슬퍼했대요. 그 어떤 장면에서도,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그 어떤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부분을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안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셔. 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자, 황제의 자녀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이거를 내가 받게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하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고요. 졸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깨우시죠. 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니? 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라. 알아.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해달라는 걸 알아. 그런데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잖아. 또 이 와중에 예수님은 정죄를 안 해요. 너희들이 약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 여러분,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를 몇 번 하는지 아세요? 3번 합니다. 저렇게 3번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정말 일관적으로 계속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플러스 베드로까지 데려가셔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좀 세밀하게 읽어보신다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 사건 전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잔을 피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한 버림을 받은 겁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의 순교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왜 예수님은 죽음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왜 하나님께 절규를 하는 거죠? 이게 신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종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신의 죽음조차도 의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단 종교뿐인가요? 여러분, 애국자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대표 33인들, 일제의 강점기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도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죠. 하물며 여러분, 저 이제 이슬람 종교만 보더라도, 그 이슬람 종교의 무장단체 IS만 보더라도 그들이 가미가제 공격을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요, 의연하게 그냥 내주게 해요. 왜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구원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들도, 심지어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복음 자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난 이제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는 그 모습으로 순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교의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절교해요? 왜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죠? 저도 처음엔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며, 신이라며, 근데 왜 그래야 되는 거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순교자들은 자기가 죽었을 때 이제 나는 낙원에 간다라는 것을 믿었죠. 이제 이 세상에서의 힘들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나는 낙원에 간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는다라고 받아들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철저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당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찢겨지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은혜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전에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3번이나 예고하고 그렇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와중에도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하나님께 이 세상을 적당히 그냥 적절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권리 정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삶의 여정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걸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이게 지금 내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여러분이 마주할 때면 왜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지? 왜 하필 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예요? 왜 내가 억울해야 돼요?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 그런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달리시고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부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순간이 있을 때 혹시 예수님, 지금 제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아 있는 건가요? 저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